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렇게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 한 몸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12절 말씀 가운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세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 순케라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질이 다른 것들을 녹여서 하나로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체들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는 주님께서 고르게 하셨기에 누구나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계신 분들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을 니크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 은사와 재능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로 하여금 조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보면 현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도 있지만 뒤에서 묵직하게 저음을 내는 이 튜바나 콘트라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는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내게 하지 않습니다. 악기의 볼륨과 역할을 고르게 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 하모니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소외가 되는 악기가 없이 모든 악기의 소리가 있어야만 하나의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분쟁이 없고 서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특정 단체나 모임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인 것이죠. 만일 조직적이 아니면 조직의 쓴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치밀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교회는 참 따뜻한 거예요. 평안합니다.
샬롬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교회 열린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우리 교회 열린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하, 호호 이러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 하하, 호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쁨이 있고 정말 감동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또 무슨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른 달려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면 나도 꼭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 믿고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교회 안에 두 명의 유력한 장로님들이 어떤 안건을 놓고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심하여서 사사건건이 부딪히며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몸을 움츠립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가장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 두 분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 갈등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괜시리 갈등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어느 이 주일 예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예배당을 덮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갈등하였던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이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서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했답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러한 것이에요. 다툼과 분열을 단숨에 녹여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다가가 손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가?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서로. 전북 김제에 가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산교회, 다른 말로는 기억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요. 1905년에 김제 땅에서 대지주였던 조독삼이란 분이 자신의 말을 키우고 말을 빌려주고 짐을 싣는 마부와 말들을 쉬게 하는 주막에서 일을 했던 자기의 머슴입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과 함께 당시 금산교회를 설립한 미국 남장로회 소속의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는 최의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두 분 신앙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
금산교회의 첫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그 첫 장로 투표에서 머슴 이자익이 대주주였던 조덕삼을 제치고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인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상회 법도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머슴 이자익 씨를 장로로 극진히 섬겨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조덕삼 씨가 장로 투표에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당선이 된 조덕삼 이 장로님은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자익 장로님, 자기의 머슴, 자기보다 먼저 장로님이 된 그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목회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가 심우하고 있는 금산교회의 장로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 장로교 총회장을 3차례나 역임하는 한국교회 거목이 됩니다. 이처럼 이자익 목사님 배후에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보듬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이어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이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능력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앞구절인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과 영 모두가 다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영과 육이 모두 죽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아담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비참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철저한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내보냈다,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쫓아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낙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서운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한 사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볼 게 있습니까? 우리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를 나의 의로 삼아주셨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가? 아멘. 아멘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멘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암송도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겸손하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성령,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과 영적인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성령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한몸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적용인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인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이러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한 공동체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할 때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든 작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단지 착한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관계 속에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성향이나 의견이 다른 성도가 있으면 지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보듬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와 법도대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뭐 좀 잘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까지도 10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이 어떤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도 객관적으로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물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나는 근사한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로 부르셨으니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17분의 임직자들 세웠는데 임직자 세웠을 때는 이제 임직자들 17분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함께 조력하면서 그 귀한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계획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혼자 짐을 다 지어보세요. 몇 발자국 못 가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함께 나누고 힘내십시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갑시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표어처럼 칭찬하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깎듯이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달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하며 나갈 때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